이 단원 족장들의 이야기, 십가 야곱 같은 사람도. 성경 본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교육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안다. 책에도 이렇게 돼 있죠.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안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깨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깨로 살던 사람도 변화시켜 주심을 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깨를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이름으로 말해요. 내 이름의 뜻 삼행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아이스 브레이크 하시면 되고요. 수프로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교사형 교재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좀 바꾸어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경쟁자의 이미지, 끈질긴 이미지, 싸우는 이미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때 이 족속 저 족속은 에돔과 이스라엘 말합니다.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즉 에서가 야곱을,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형입니다. 특징이 어떻습니까? 들사람이었습니다. 털이 많았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잡은 고기를 좋아했고 에서를 더욱더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같이 들사람이 아닙니다. 장막에서 조용히 거하는 사람이었고 떡과 팥죽을 요리해서 에서를 유인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거기서 요리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걸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자주 접하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챙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더 생각했고, 그리고 이삭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를 더욱더 챙겼던 것입니다. 팥죽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팥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떡과 팥죽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허탕을 친 겁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에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이 마침 지금 떡과 팥죽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서양으로 치면 빵과 스프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좀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사라고 합니다.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을 위해서 그것을 주고 샀습니다. 자신이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떡과 팥죽을 샀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명분입니다. 장자권인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명분입니다. 그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속여서 그것을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경쟁자의 의미, 싸우는 자의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형을 속이는 거의 사기꾼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활한 이삭을 속임.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이삭이 자신이 죽을 나이가 다 되었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자신의 상태가 이러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자신이 즐겨 먹는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에서는 신이 났습니다. 즉시 들로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사실을 엿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엿듣고 누구를 부릅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안 낸다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에서보다 먼저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별미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들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마당에 있는 아버지가 즐겨 먹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염소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류가는 이때 무엇이랍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을 테니 어떡합니까? 자기 시킨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제 별미를 지어주고 그리고 몸에는 짐승의 털을 붙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자신이 에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의 아들들의 목소리를 이삭이 모를 리가 없죠. 알아봅니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만져보니까 어떻습니까? 털이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털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털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와서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명대로 아버지가 즐겨 먹는 별미를 요리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에서는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쪼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축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야곱을 좋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그 분노가 쌓였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고 그 전에 떡과 팥죽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야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누구도 같이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야곱을 함께 죽여서 자신의 분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아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들들을
다 이룰 수 없죠. 그 비극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하란으로 가라. 거기에 리브가의 오빠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라반과 하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야곱이 거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라반이 한날 부릅니다. 우리가 비록 친척이지만 어떻게 거저 네가 일을 할 수 있으랴.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겠으니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약속했던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준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라반에 가서 따지는데 어떻게 이같이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라반이 뭐라 변명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7년을 더 일해서 레아 그리고 라헬까지 그렇게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6년을 더 일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하여 떠오른 이미지 뭡니까? 그전에는 경쟁자, 싸우는 자, 남을 속이는 이미지였는데 임자를 만났습니다. 라반에게 지금 속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산을 교묘하게 늘림.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습니다. 자, 이제 어떡합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이 라반을 속이고자 지금 계획합니다. 어떻게 계획합니까? 외삼촌에게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거래를 해서 양 중에서 마른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자기 거다. 야곱 거다. 외에는 외삼촌 거다. 라반 거다.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마른 것을 또 자기 거다. 나머지는 외삼촌 거다. 라반은 바보가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이런 마른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속으로 이 야곱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꾀를 씁니다. 이 양과 염소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물가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내서 교미할 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과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확률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러한 점을 가진 양과 염소가 나와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을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야곱의 선을 들어주셨고 또 야곱이 자신이 계획한 자신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교묘하게 꾀를 내지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교묘하게 늘린 점은 야곱 편에 있어서 이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결해 주셨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니까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도 축복을 받았지만, 앞에 수프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내용을 이어서 덧붙이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야곱도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그를 축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야곱을 도와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갈망 때문에. 야곱이 비록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란을 떠났습니다. 라반을 떠나서 라반에게 속여서 빼앗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에서가 듣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 야곱을 원망하고 분에 차 있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가축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아내들 레아, 라헬, 그리고 그 레알과 라헬의 두 여종 비라, 실바를 앞세웁니다. 자녀들도 앞세웁니다. 그 뒤에 자신이 있습니다.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하겠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앞으로 먼저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씨름을 끝내고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었던 것을 봐서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포함한 씨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씨름은 우리나라의 민속 경기 씨름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죽으면 생명을 잇는 싸움인데, 그것을 날이 새도록 했던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싸움을 했던 어떤 사람이 안 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때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야곱은 싸움 도중에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이 축복한 후에 떠나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 씨름한 사람, 싸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얼굴,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로 바꾼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야곱을 해하려 왔습니다. 생명을 뺏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성공한 줄로만 알았던 야곱의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싸웠고 결정적으로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깨를 의지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깨를 의지했다면 에서에게 생명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렸고 축복을 구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서에게서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예전의 증오가 사라지고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기보다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저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만을 구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주신 물질로 그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길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삶으로 솔직히 말해 보세요. 찰스 스펄전의 회심 이야기, 이것은 교사용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찰스 스펄전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기도 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